들이 많이 하셨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견학을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다니더라는 거죠. 의아한 마음으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굉장히 좋고 또 화려하고 행복한 곳이고, 또 반대로 지옥은 무섭거나 혹은 처참하거나 슬픈 곳이어야 하는데, 천국도 지옥도 별로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이 보였다고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밥술을 떠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는 거죠. 팔이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고 땅으로 다 떨어지겠죠.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밥술을 떠서 너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사람을 서로 이제 먹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먹여주는 겁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천국의 특징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곳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내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당연한 내 재산을 갖지 않는 것, 내 소유를 혹은 내 권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 내 힘과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선순환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요? 멀리 이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방 여인 룻은 당장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을 전전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의 소년들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하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함께 마시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뭔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왜 호의냐면요, 사실 룻과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곳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넉넉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일종의 호의를 베푸는 건데요.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룻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살 길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라 하긴 했지만 룻이 아닌 다른 한 며느리가 있죠. 오르바도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되어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그러니까 슬픔 혹은 괴로움, 그러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그리고 소유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은 끝까지 따랐습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며느리죠. 네. 아무튼 룻은 그런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룻은 자기 고국 모압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는 떠나가는 상황이고 홀로 남은 상황에서 자기 고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일종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쓸쓸하게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룻에게 은혜를 입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룻이 행한 그 일을 알았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룻에게 이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먼 나중에 이야기이지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먼 이야기지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선순환 되는 거죠.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내주었던 이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내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은혜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에 값을 지불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 흘리신 피값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흘려보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